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귀한 또 자매 찬양을 인해 감사합니다. 혹 슬퍼하고 걱정되시는 일이 있다면 오늘 특정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또 출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둔내에서 김하선 장로님 네 분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남에서 우리 박정선 장로님 네 분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래전에 이 교회 출석하시고 또 신앙생활 함께 하시던 정을 기억하시고 오늘 궁금해서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먼 길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것이고 또 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기름부음을 받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사울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될지 사울도 몰랐고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간혹 사람들을 전혀 모르게 진행하십니다. 사람들의 예상과 또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울에게 적용된다고 할 때 조금 우리가 어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울은 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좀 부정적인 인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평가절하되는 면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엔 좀 그 사람의 됨됨이 혹은 인격, 신앙보다 좀 절하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주변에 혹은 사울 후임이 혹은 사울의 아들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후임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요. 요나단이라는 아들 역시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너무나 특출난 영성과 또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변에 좀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내가 제일 잘나서 모르십니까? 네. 주변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비범한 사람이 있으면 평범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죠.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지경에 아예 도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라고 했을 때는 사울은 썩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고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보통 우리 같은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장면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 속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3,000년 전에 사울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 4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였는데요.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해요.
찾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그 사울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유력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어요.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비록 베냐민 지파는 지파 중에 좀 쭈그러들고 작은 지파입니다만은 그 작은 지파 내에 매우 유력한 사람이 사울의 아버지였어요. 그럼 부자 아버지, 힘 있는 아버지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고 암나귀, 아마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이제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걱정을 하고 아들을 불러서 종 하나 붙여줄 테니까 좀 찾아와라 그랬어요. 암나귀 이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의 위가 이제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을 향해서 찾으러 갔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골짜기 찾으러 다녀요. 지명이 낯선 곳을 다 찾아다닙니다. 찾질 못했어요. 결국 베냐민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찾질 못했어요.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디에도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가 어디서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혹은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진 일, 나를 믿고 맡겨진 그 일, 아들 된 사울이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난처했겠죠. 누가 날 믿고 맡겼는데 그 일을 잘 못할 때 좀 난처합니까? 곤란한가요? 누가 내가 음식 잘한다고 소문을 내놔가지고 음식 대접을 했는데 그날따라 그냥 음식이 잘 안 된 일이 있잖아요. 여자분들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 특장을 많은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또 이렇게 또 추천을 했는데 그날따라 또 목이 아프고 또 손을 좀 다치고 굉장히 난처한 일이 살다 보면 생기죠.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아요. 당시 사울의 걱정거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겁니다. 암나귀를 못 찾은 거예요. 우리 삶에는 잃어버린 암나귀 같은 걱정거리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아침에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 계세요? 걱정하며 오셨을 거예요. 아유, 차 놓치면 어떡하나, 차 막히면 어떡하나,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뭐 저는 가는 건데,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찾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렸고 잊어버렸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흔히 큰일이라고 말하잖아요. 큰일 났어요. 부족함은 곤란한데 채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한 건 부족하고요. 기대한 건 못 미치고 우리의 예상은 빗나갈 때가 많아요. 불필요한 것들은 넘치고 설마 했던 것은 꼭 벌어져요. 아니나 다를까 싶은 건 틀림없습니다. 뭐 무슨 법칙이라고 사람들이 붙이긴 합니다만은 뭐 머피를 붙이든 안 붙이든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나귀를 못 찾은 사울처럼 우리 역시 수많은 걱정 앞에서 쉬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잃어버린 나귀, 우리에겐 그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업의 부진, 그것도 잃어버린 나귀 같은 거예요. 고장난 자동차, 스트레스죠. 학생들은 불만스러운 성적, 지난주 수능은 또 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입니다. 요즘 저에게도 문자가 자주 옵니다만은 보이스 피싱 같은 게 우리를 또 스트레스 받게 하기도 하죠. 특별히 지난 1년,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 동안 우리는 지역 재개발로 인해서 잃어버린 나귀보다 훨씬 큰 이 교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은 3000년 전 사울이나 오늘 우리나 사실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걱정하는 그 자체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하루도
어느 한 주, 어느 한 달도 혹은 어느 한 해도 걱정 없이 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린 다 걱정을 하고 삽니다. 따라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무언가의 결핍에서 오는 걱정, 잃어버린 나귀 같은, 그냥 나귀도 아닌 암나귀 같은, 그냥 암나귀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암나귀 같은 그런 것들이 뭐 물질이 점점 커지고 뭐 비싸진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에게는 이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있지만 그 걱정거리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사실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다음 성경절을 읽어보면은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찾다 도저히 아버지가 찾아오라는 나귀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사울이 시종에게 말을 합니다.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뭐 할까요? 걱정하실까 두렵다 그랬어요. 사울은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온갖 걱정거리를 단번에 압도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만한 두려움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걱정이죠. 성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기 때문이죠. 사울은 암나귀를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나귀 찾느라 정신을 잃어서 나귀를 찾기 전에는 뭐예요? 집에 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와 싸웠던 카르타고 전사들이 그랬잖아요. 죽어서 돌아오라고. 져서 살아 돌아오느니 죽어 돌아오래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나귀를 찾기 전에는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없다. 나귀를 못 찾는 게 집에 못 갈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귀 찾는 일이 집에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아니죠. 나귀를 찾는 건 시급한 일이지만 집에 돌아가는 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급한 일에 함몰돼서 정작 중요한 걸 망각할 때가 많아요. 이성적을 갖고 집에 돌아갈 수 없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집에 돌아가야죠. 사울은 아버지에게 나귀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환이 좀 믿음이 똑똑한 사람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종들 덕에 잘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면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찾아가자는데 이 사울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선지자에게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드릴 게 없다. 그랬더니 사환이 자기 걸 내놓습니다. 제가 이거 뭐죠, 가진 게 있는데 이거라도 선지자에게 드리고 나귀 좀 찾아달라고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고대사회 선지자는 별걸 다 했습니다. 나귀 잃어버렸다고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시종과 함께 사무엘에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무엘은 사울의 염려를 이제 알려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9장 20절에는 사울 전에 일은 너의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그랬어요. 네가 암나귀 찾느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나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시면 이후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먹이고 재우고 기름 부음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을 이제 하던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이제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요. 모두에게 공포하긴 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택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암나귀 찾았으니 더 이상 암나귀 걱정은 안 해요. 이제 뭘 걱정합니까?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사울도 알았고 사무엘도 알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들려줄 소식을 전해줄 사람들이 다 나기보다는 누가 중요해요? 사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귀를 이제 찾았으니까 남은 것은 무사히 집으로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눈앞 걱정거리가 해결됐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눈앞에 시급한 걱정거리가 해결된다고 해서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설상가상이라고 더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있나요? 안 좋은 일은 자꾸 연달아 일어나고 두 번째 일어난 일은 첫 번째보다 커요, 작아요? 더 커질 때가 많아요. 지금 사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우리 삶의 깊은 곳에는 생존에 대한, 생명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아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을 잃어도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다리가 부러지고 어깨가 무너져도 죽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나귀의 이미지를 우리는 물질, 명예, 성취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있으면 좋을 수 있지만 없어도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들의 생명은 중요한 것이고 아들이 죽으면 그날 아버지는 함께 죽는 것과 같습니다. 나귀를 잃었을 때 우리는 큰일 났다고 말하지만 정작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낙이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면 낙이 필요 없죠. 누군가 사울을 유괴해서 암낙이 2마리 주면 아들 보내주지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1마리면 안 될까? 그러겠습니까? 아들 줄 테니까 나귀를 달라고 하면 2마리가 아니라 있는 거 다 가져가라고도 할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걱정거리 너머의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안고 살아가는 걱정거리들과 더 큰 두려움인 생명 상실의 이 긴장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나귀를 찾는 건 노동력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나귀가 있어야 일을 하고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재산을 증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력 때문이에요. 나귀는. 노동력 때문인 나귀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걸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체할 수 있죠. 다른 암나귀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돈으로 메꿀 수 있잖아요. 혹은 뭐 나귀가 잘 안 되면 뭐 염소 키우면 되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력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0마리 나귀가 한 명의 아들보다 귀하지 않아요. 아들이 귀한 것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들 하나가 사라지고 딸 하나가 사라지면 온 우주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낙이 차지하지 못하면 죽어. 그러시면 안 돼요. 물질 가치로 사람 가치를 평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네가 잃어버린 게 얼마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폄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가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 네가 죽지 않았으면 됐다. 네가 집에 왔으니 됐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물질보다 귀하고 생명은 언제나 자리보다 귀하고요. 인격이 언제나 권력보다 귀하다는 것을 갖고 있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물질보다 인간이 중요하고 소유보다 생명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그게 다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걱정거리와 두려움 너머에 혹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우린 거기까지 나아가야죠.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절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기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네가 안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 사울이 죽어도 된다,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나귀 찾으러 갔다가 집에 무사히 귀환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그날 그 지난 3일 동안 그를 훈련시킨 이유가 아니에요. 더 귀한 계획이 있습니다. 더 큰 의도가 있어요. 더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거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은 어떤 산일까요? 뭐 호렙산입니까? 하나님의 산은 뭘까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 기브아 그랬어요. 기브아란 말이 이제 산, 산맥, 뭐 언덕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기브아에 이를 거다 그랬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시면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골이야, 말 이름이. 우리로 얘기하면 기브아가 산골이에요, 히브리 말로. 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거다 그랬는데 사울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산이에요. 산동네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곳에서 나고 자랐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네가 늘 걸어다니던 산, 네가 늘 바라보던 산, 네가 늘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나귀를 치던 그 산이 어떤 산이 될 거다? 이제는 하나님의 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순종하게 되면 늘 익숙하던 것이 특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늘 접하던 곳이 특별한 곳이 되는 거예요. 흔한 나무가 더 이상 흔한 게 아닌 거예요. 가까이 있는 꽃이 그냥 있는 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가사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교회가 늘 익숙한 곳이지만 그 익숙한 곳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다. 이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겠죠. 사무엘의 이제 학생들인데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선지자 생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노래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뭐예요? 그들이 하던 예언처럼 누구도 예언을 해요? 사울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에게. 부럽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린 성령이 역사하신 만큼 변해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내가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모실 때 임하시겠죠? 하나님은 초청받지 않는 곳은 가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초청하시는 곳은 언제나 가신다는 뜻이겠죠. 성령께서 거룩한 이들과 함께 어울릴 때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즐겨 성전에 모이고 즐겨 성도들과 교제하고 즐겨 말씀을 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로 보낸 시간에 주로 보내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울려야 될 사람들이 어때야 되는가? 믿음의 눈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성령으로 깨우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은 그래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기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울에게 지난 3일 동안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회들이에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특창의 주제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믿으십니까? 하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뭐 할 때?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순종이라고도 말하고 믿음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갈 때 혹은 하나님을 뒤서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씀에 대한 본교 주석입니다. 사울은 그에게 닥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 임명에 대한 신적인 증거를 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했다. 왜 이전에는 나귀들을 찾아내지 못했을까? 3일 동안 왜 헤맸는데 나귀를 만나지 못했을까? 왜 이 길을 헤매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무엘에게 오게 되었을까? 원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길에 함께 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였다 그랬어요. 이해했다가 아니라 이해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펼쳐진 이런 모든 증거를 가지고 그는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걸 믿고 살 때 우리는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귀 숫자만 늘리라고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니에요. 한번 태어났는데 나귀 한 1000마리 키워야 되지 않겠어? 나귀 숫자 크게 키우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윤리와 도덕에 머물러서 무병장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자녀들 잘 돌보고 부모 노릇하고 자녀 도리하라고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굳이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만은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반은 총 안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쓴 도덕 철학책을 봐도 다 거기까지는 가요. 물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하다. 다 거기까지는 갑니다. 생각 많이 하고 책 많이 읽고 그러면 다 거기까지는 도달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멈춰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것도 좋고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것도 좋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대학생은 들어가자마자 취직 준비하고 요즘 직장인은 들어가자마자 은퇴 준비를 한대요. 미리 준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오래 더 잘 살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을 때 됐다 그랬어요. 6절과 10절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새로운 마음이라고 할 때 이 새 마음이란 말은 아에르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말은 흥미롭게도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른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 다른 의지, 다른 마음, 다른 생각. 그 다음에 뭐예요? 쉬운 영어로 이제 하트예요, 하트. 뭐 하트라는 말 안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 보면 다른 심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을 넣어주길 원하세요.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시길 원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새로운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본교 추석을
사무엘상 10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나귀와 농장을 생각하는 대신에,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왔잖아요. 나귀 걱정, 농장 걱정, 그거 생각하는 대신에 정치 지도자나 군대 장관이나 왕에게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 양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는 거리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몸무게가 늘고 키만 큰 게 아니라 내 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맡게 될 새로운 직무에 걸맞은 능력을 사울에게 나누어 주려고 준비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주려고 준비하고 계셨대요. 하나님은 사울의 시각, 야망, 포부를 바꾸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다. 하나님은 사람이 현재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취한 후에 그들의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도록 초청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생애, 이런 계획, 이런 순종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지만 일주일 내내 걱정거리가 많죠. 이 나귀는 도망가고, 애들은 말 안 듣고, 사업은 힘들고, 때로 오해를 받고 힘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이 기준이 아니고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기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이 시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 소녀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벤 마이켈슨이라고 하는 이 과테말라 출신의 작가가 쓴 책입니다. 저는 1960년대부터 1996년까지 뭐 이제 라틴 역사를 궁금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1960년부터 96년까지는 36년이잖아요. 그 36년 동안 과테말라에서는 전쟁이 있었어요. 내전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나라 IMF 직전까지 36년 동안 과테말라 사람들은 서로 전쟁을 해서 죽였어요. 독재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독재 정권의 한 거에서 이제 게릴라 전술을 폈는데 게릴라를 미국에서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욕을 많이 먹고 1990년대 초반에 그 내전에 대한 것을 문제 제기했던 한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이제 사실을 근거한 이야기를 쓴 책이 나무소녀인데요. UN 발표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20만 명이 죽거나 실종이 됐습니다. 과테말라는 작은 나라예요. 20만 명 엄청 큰 나라,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450개 이상의 인디오 마을이 불타서 사라지고 수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 이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책의 주인공은 가브리엘라라고 하는 10대 소년인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15살 생일날부터 시작합니다. 거의 뭐 내용에 보면은 성인식 비슷해요. 15살 생일이 특별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오시고 신부님도 오시고 잔치를 벌려요. 근데 이 주인공이 계속 걱정을 해요. 선생님 안 오시면 어떡하나, 신부님 안 오시면 어떡하나, 뭐 음식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때 아빠 엄마가 계속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은 너의 날이고 최고의 날이 될 거다. 그런 이제 행복스러운 잔치를 시작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놀랍게도 그 잔칫날 군인들이 와서 오빠를 잡아가고 그 이후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학살을 당해요. 9명이나 되는 가족이 다 죽고 동생 하나 남는데 그 동생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 동생을 이제 챙기는 거예요. 10대 소녀가. 근데 왜 나무 소녀냐면 어렸을 때부터 나무를 잘 올라갔어요. 나무로 올라가면 하늘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소녀가 나무 올라가길 좋아했습니다. 이 소녀는 어떻게 이 내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냐면 그 마을을 다 학살할 때 기적적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에서 며칠을 삽니다. 거기서 거의 기진맥진할 때까지 나무 위에서 버티고 죽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다시는 자기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겠다 결심을 해요. 부끄럽다고 느낀 거예요. 나 혼자 살아남은 게.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이제 나무 소녀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하고 도망가다 결국 북쪽인 멕시코까지 갑니다. 거기 수용소 난민소가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그저 냄새나는 이제 물건처럼 느끼게 됐대요. 나중에는. 나도 내일이면 죽을 수 있겠구나. 오늘 먹을 걸 찾지 못하면. 난민촌이 뭐 먹을 것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냥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 죽어가는 괴로운 상황 속에 그들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지낸 야영지의 구역에서 몇몇 사람들이 매일 밤 모닥불가에 둘러앉아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테말라 사람들, 그 난민들이 멕시코의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난민촌에서 굶어가면서 헐벗고 굶주린 그런 정말 고생을 하면서 어디를 꿈꿔요? 쭉 올라가면 미국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보려 했다. 운이 좋아 먹을 것을 구한 날은 나도 모닥불가에 앉아 기운이 있는 날 모닥불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미국을 천국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 사촌이 살아요. 한 난민이 꿈을 꾸듯 갈망이 가득한 표정으로 별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별을 쳐다보면서 우리 사촌은 미국 LA에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차가 있고 창문과 문이 있는 집에서 산대요. 가난한 사람도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을 차갑게 보관한대요. 수도꼭지에서는 늘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고 제일 가난한 사람 집에도 물이 똥을 씻어 내리는 변소가 있다네요. 화장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피난민들은 몇 시간이고 수용소를 벗어나 북쪽으로 멕시코를 통과해 미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 말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 가서 살려서 맨날 먹는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휴가 가면 뭐 먹어야지 이렇게. 뭐 얘기가 기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마지막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친구는 동네에서 혼자 학교를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똑똑해서 오빠보단 동생을 이제 학교를 보냈거든요. 스페인어도 할 줄 알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를 가정의 대표로 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어떤 다짐을 하냐면 내가 우리 민족 동족들, 마야 후손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도 죽고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가족들 다 죽었지만 그 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학살에서 살아남은 건 겁쟁이기 때문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께 부모님이 힘겹게 노동한 대가로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교육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 언젠가 내가 얻은 지식을 다른 키체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수용소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밤 여기에서 자는 게 아니라 수용소로 돌아갈 것이다. 나무 소녀는 집에 돌아가려는 사람이야.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고 음식을 차게 하는 기계가 있는 머나먼 나라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집, 우리를 필요로 하는 집으로 가는 거야. 너도 나도 나무 소녀가 될 수 있어. 수용소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언제 어디에서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난민촌을 떠나지 않고 수용소를 떠나지 않고 동족들과 함께 살면서 기회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좀 더 평화롭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좀 더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그냥 우리 가족만 문제 없으면 되는 것,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과테말라 내전에서 살아남은
가브리엘라라고 하는 이 소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이 경험했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새 사람, 다른 마음을 품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디를 보고 살아야 합니까?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는 오르고 싶지 않은 나무라 할지라도 우린 그곳에서 하늘이 가장 가깝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변화는 그렇게 결정된 선택을 매일 재확인할 때만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나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명찰을 달게 되는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은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더 나은 사람이 되질 못했죠. 그렇죠? 길보아 전투에 죽지 않습니까? 다윗을 괴롭히다가.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울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나기만 찾고 건강하게 집으로만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을 품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이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